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가르침 중에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감람산에서의 가르침의 그런 첫 번째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은 24장과 25장에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에게 그들에게 임할 화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오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이 모습은 이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에스겔 11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말씀에 또 상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셔서 이 감람산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고 성전은 무너지게 되죠.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지만은 오늘 말씀의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한 곳, 이곳에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한 곳,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지로 여겼던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나오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성전이 더 이상 그 기능을, 그 예루살렘 성전이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성전 건물에,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렇게 말씀을 하죠. 성전 밖으로 나왔을 때 이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이 참 잘 보였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헤롯성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헤롯의 건물, 특히 이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움을 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죠. 멀리서 보일 정도로 화려한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고 또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가까이 가면은 저절로 경건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 성전 건물의 화려함이 그것을 지은 헤롯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의 신앙을 더 자라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이 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의 마음을 빼앗긴 채 아직도 그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참 충격적인, 그들이 들으면은 정말로 충격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언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이 성전이 함락되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성전의 지붕 부분에 이 도금된 금이 불태워졌을 때에 그 금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흘러내리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돌 사이에 금들이 흘러서 또 들어가게 되고, 이 점령한 곳에서 그것을 그 금을 빼내려고 이 성전의 돌들을 하나하나 다 무너뜨립니다. 성전이 더 화려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에 취해서 그들에게 임할 그 심판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이죠. 사람들은 지금의 편안함에 우리가 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시고 또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깨어 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늘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충격 속에 있다가 이후에 감람산에서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를 물어보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이 말세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세에 요즘에 적용을 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 이후에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은 쉼없이 일어났었고 곳곳에 기근이 있었고 여전히 곳곳에 재난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 어떤 특정한 날,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징조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날마다 준비하며 살라는 것이죠. 재림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징조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믿음 앞에 서게 하는 것, 바로 그런 의도신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세상은 큰 일을 더 겪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죠. 재난의 시작은 직역하면은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가집니다.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면은 바로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정말 아이가 나올 때까지 많은 고통이 있죠. 귀한 아이를 낳기까지 계속 그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준비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기독교는 이 매우 적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누룩과 같은, 또 겨자씨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되죠. 하지만은 정말 조용하고 하지만 정말 강력하게 그 복음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것이 이 죄악된 세상이 복음에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복음이 핍박을 당하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환난을 겪게 되는 것, 때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 근데 이 모습이 교회 밖에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게 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서로 미워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우리는 세상 속에서만 이 일이 날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면은 내가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대적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 말씀대로 이 기독교는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또 앞으로도 당하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의 이 멸망은 이스라엘 전체의 참 큰 사건입니다. 이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건보다 그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부터 더 핍박이 문제가 되었었고 그들은 이미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 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때가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는 복음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천국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그 일 이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가, 이것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건 우리의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핍박을 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인의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어느 때이든 간에 천국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을 참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참으며 믿음의 길을 갔을 때에 위대하고 아름다운 새 시대를 낳았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연약하여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정말 엄청난 사건에, 우리를 복되게 하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화려한 성전 때문에 성전의 무너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거짓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모습처럼 오늘날에도 이 삶의 화려함이나 또 종교적인 화려함의 그런 바쁨 때문에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엉뚱한 것에만 마음을 많이 뺏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무너짐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던, 앞으로 어떤 심판이 있고 어떤 환란이 있던 상관없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던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우리를 짓누르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심판은 개인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해산의 고통 같은 그런 신앙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심판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열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갈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오늘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세상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에 대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것이고 우리 삶의 힘이 되어질 것이고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